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가장 힘겨울 때가 언제였습니까? 가장 힘겼다고 말하기는 그런데 한번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작은 애가 우리 영민이가 한 정우만 하고 우리 큰애가 그보다 한 살 16개월 차이니까 한 3살 2살 그렇게 됐을 때 이런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더운 날 그때 저희가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디 가고 없고 세미나가 있든지 그래서 없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견디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어컨이 없으니까 에어컨이 있는 그 문화동에 그때 아마 까르푸였나? 그랬을 겁니다. 거기 에어컨이 있는데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기억하기를 하나는 유모차로 하나는 자전거로 제발 자전거로 그래서 두 놈을 데리고 차가 없으니까 둘을 데리고 이제 걸어서 그 무더운 여름에 유천동에서 문화동에 있는 그 까르푸로 가는데 거기 가려면 기찻길이 있어서 육교를 하나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놈을 데리고 올라갈 유모차를 끌고 자전거를 끌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큰애를 자전거를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려놨어요. 그리고 유모차는 밑에 있고 그리고 이제 밑에 내려와서 유모차를 끌고 올라가려고 위에 올려놓고 내려와서 유모차를 끌고 하려고 가니까 큰 놈이 자전거를 가지고 중간쯤 왔더랍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 놈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지금 우리 다윗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없어요.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어느 때까지니까가 1절 2절에 보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상황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육신의 질병이 이게 고통이 있는데 이게 나아질 기미가 없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살아야 되나? 자녀로 인한 문제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경제적인 문제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지금 탄식하는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 욥도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었지 않습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데요. 욥기서 23장 8절 9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도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한데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를 만날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가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일하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돌이켜도 배울 수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좌우로 꽉 막혀진 거죠. 그런 상황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종종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니까? 지금 다윗이 그래요.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이 고통 가운데? 언제까지 이 아픔 가운데? 하나님 나를 그냥 버려두실 겁니까? 라는 단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오며. 사망의 잠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면 가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너무 극한 상황에서 기력이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잠이 들려고 할 때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잠들면 안 돼! 일어나야 돼! 예배 시간에 눈 감으면 안 돼! 하는 것처럼 막 깨우지 않습니까? 잠들면 안 돼! 왜 잠들면 안 되냐면 잠들면 어떻게 되니까? 죽으니까. 그게 사망의 잠입니다. 너무 다윗이 기력을 다해서 지금 사망의 잠이 들까? 다윗 자신이 내가 이렇게 하다가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건 아닌지 다윗 자신이 지금 두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다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릴까? 내가 절망 가운데서 내 영이 죽어버릴까? 지금 그것이 다윗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사망의 다시 한번 3절을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게 육신의 눈이 아니에요. 내 육신의 눈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내가 열리게 하옵소서. 지금 이 절망의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이 상황을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걸 알고 아람의 왕이 많은 군사들을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래서 밤에 아람의 군대들이 움직여서 아침이 돼서 도단성 사람들이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도단성을 팽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하니까 엘리사의 비서 또는 제자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큰일 났어요.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선생님이었던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기에는 절망과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때로 질병으로 어찌하리이까? 또는 자녀들의 문제로 어찌하리이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민이가 내년 4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날짜까지 잡았습니다. 4월 10일. 그래서 이제 직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6월 달인가 쳤어요.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 똑 떨어졌습니다. 합격이 되면 9시에 발표가 나는데 합격이 되면 전화를 하고 떨어지면 문자로 해라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지동생한테 불합격 그렇게. 내가 전화를 하니까 하면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 그러면서 아빠 결혼을 미룰까요? 야, 결혼을 미루면 그 아가씨 부모님들이 뭐라고 할 거야. 왠지 기도하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아침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1년, 2년 인생 길게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속은 제가 막 뒤집어 부글부글 하는데 그런데다 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괜찮아. 1년 넣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우리 저 뒤에 있는 둘째 놈한테 똑바로 해. 열심히 해.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어찌하리까. 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년 4월 달에 결혼한다고 했는데 똑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주여. 그건 뭐 죽고 사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지금 이 도단성은 완전히 다 죽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하나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럼 지금 엘리사의 종 사환이 앞을 못 봅니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육적인 눈으로 보니까 누구밖에 안 보여요? 아람의 군대만 보입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믿음의 눈을 열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이 엘리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진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도 내 눈을 열어주소서는 다윗의 눈이 뭐 잘못돼가지고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그 청년이 영의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을 돕기 위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봤습니다.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까? 자, 다시 딴 생각하지 말고, 자, 여러분들이 그 청년이라고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봤다가, 육신의 눈으로는 아람의 군대가 보이죠. 엘리사가 기도했더니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돕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렵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영의 눈이 열릴 때 아람의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할레, 이 찬양했을라나?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젊은 목사님이 앞에서 막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사모님이 앞으로 나가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뭐라고 하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바지에 지퍼가 열립니다. 아무도 못 봤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몰랐는데, 우리 사람, 여러분 안 하셨을라나? 몰라.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그때는 승리의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새벽이 그럴 때예요.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찌하리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귀에, 영적인 귀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새벽에 캄캄함에 교회에 올 때는 낙심과 절망을 가지고 왔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때, 그때 돌아갈 때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새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또 그만큼 간절한 기도 제목이 또 없기도 해요. 이게 지금 내가 죽을 상황이야, 그러면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 그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여지없이 다윗처럼 하나님 나의 눈을 밝히소서,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다윗과 같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하민이가 영의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인 저와 우리 집사람도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요합니다. 5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는 마음은 주의 구원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사랑함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저기 뒤에 있는 영민이한테, 중학교쯤 됐나? 영민아, 아빠가 너 사랑해? 예. 사랑하는 줄 알지? 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뭐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돈을 주니까요. 돈을 주기, 용돈을 주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게요,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은 상황에서 사랑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알아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안 그럽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다, 유한호 장로님, 다 줄 수 있죠? 다 화준이한테 다 줄 수 있죠? 김용래 권사님 다 줄 수 있죠? 근데 화준이는 누구만 좋아해요, 장로님? 에? 뭐라고? 엄마만 좋아해요. 둘 다 주는데 왜 그럴까요? 덜 주니까 그렇지. 네. 일본에서 부성, 아버지의 사랑이 더 강하냐, 엄마의 사랑이 더 강하냐, 원숭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답니다. 그래가지고 공간에 유아실 만한 곳에 애기 원숭이, 엄마 원숭이를 넣어놓고 밑에다가 이렇게 뜨겁게 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막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를 딱 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막 뜨거워하고, 사랑하니까 자식을, 원숭이도. 그 다음에는 아빠 원숭이하고 새끼 원숭이하고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막 뜨거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뜨거워서 팔딱팔딱 뛰더니 더 뜨거워지니까 이 아빠 원숭이는 새끼 원숭이를 밟고 올랐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원숭이는 아니지만 아빠의 사랑보다 누구의 사랑이 크다? 엄마의 사랑이 크다. 그 실험의 결과라네. 그 집은 다르겠죠? 아무튼 사랑은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압니까? 여러분, 다윗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냐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건져내셨어요. 자기 힘으로 사자의 발톱에서, 사자의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절망 가운데서 뭘 의지하냐면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이 나를 사랑해요. 그 사랑을 내가 완전히 의지해서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한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심,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응답받은 거, 물론 그것도 받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거절할 수 없는, 의심할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셨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누가 속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내어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주셨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받은,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심을 믿을 때 그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증거,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을 믿는 것, 그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증거란 말이죠. 요한 1서 4장 1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로 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모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그 고백 안에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심에 대한 확신, 그 확신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7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를 부르신 자, 이 성도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깨끗이 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오다.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확신해요. 그래서 주의 구원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확신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구원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다윗은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다고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리이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죽음의 잠을 잘까 두려워하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고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쁨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어느 때까지니까 때로 그렇게 탄식할 수 있어도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기억하고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랑인 십자가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구원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언덕을 베푸셨다라는 것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절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시편 13편은 탄식에서 시작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증거인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이 열림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같이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2번 같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 3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오직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이 열릴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기도할 때 4번 같이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믿음의 눈이 열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찬양하고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